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오는 주일 아침 일부 예배는 이렇게 고요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일주일에 수많은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지만 일부 예배가 참 좋아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아침 일찍 7시 전에 오셔가지고 또 섬기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잠이 덜 깼고, 여러분도 잠이 덜 깼고, 서로 간에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의외의 은혜가 저는 좀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참 그렇게 좋아요. 좀 우리 성도님들 더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긴 휴가가 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좀 체육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좀 은혜와 위로와 지키심이 있기를 바라겠고,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우리 친척들 만나게 될 텐데 꼭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꼭 교회를 자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린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은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의 부담. 내가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짜의 증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저는 달리 방법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부담이 되시겠지만 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배탈도 안 드시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2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제가 매주마다 반복되게 드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냉대와 적대의 기록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중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의 초기의 사역을 지나서 그 시대는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아예 그 비유의 말씀을 크게는 두 개의 비유라고 좀 보시죠. 하나는 남방여왕의 비유요, 하나는 요나의 표적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니 니느웨 사람도 들었고 저 남방여왕도 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와서 들었는데 그 비유로 지금 뭘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듣지 않음에 대하여, 그 시대의 귀가 닫혀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그 적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적대와 냉대의 특징은 듣지 않음에 있습니다. 듣는 일은 굉장히 고돼요. 굉장히 고됩니다. 게다가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고, 본인의 염려의 소리, 본인의 탐욕의 소리, 또 휴대폰에 중독되어져 있는 이 젊은 세대들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가 누구의 말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속으로 뿌리내리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을 요구하는 문제,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를 30분간 버티고 들어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시대 때 누가 누구에게 1대1로 대화할 때 누가 누구의 말을 10분이라도 앉아서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왜 하나님은 이 말하는 방식, 듣는 방식을 통하여서 진리를 전하게 하셨을까? 이게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말하는 방식, 듣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그 겸손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봤고 선배님들도 봤고 후배님들도 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의 연차가 지나갈수록 정말 누구의 설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아요. 늘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무너짐의 그 특징은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못 듣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요나의 표적과 남방여왕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냉대와 적대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의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완악했는데 들었고, 저 남방여왕도 저 멀리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었다는 그 이방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그 시대에 왔었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 듣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로까지의 모습을 보이냐면 주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신성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적대의 모습을, 듣지 않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사실 주님을 향한 이 부정적인 반응, 적대적인 반응이 전체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그 모든 사건의 끄트머리쯤에 오늘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씀 한 가지를 좀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적대와 냉대가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주님에게도 필요한,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주님의 참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조금 외로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필요했고 주의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족이 되는 특권으로 당신의 공동체를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지만 가족을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 공동체로 소개하는 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굉장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주님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쇼킹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아왔던 혈연 공동체가 가족이 아니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라고 하냐?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게다가 우리는 혈연 중심주의가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누가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두르시면서 여기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아주 공동체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위로의 한편으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인,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이제 곧 추석이어서 뭐 제사 문제 또 걸려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ABM이 또 모르는 싸가지 없는 종교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본문들이, 주님의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과 이 혈연에 관련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이라고 하는 이 본능마저 뛰어넘게 만드는 역사가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스토리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46절을 볼까요? 46절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46절 좀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러니까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그때라고 말씀하는 것 속에서 아마도 지난주에 그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표적 등을 비롯한 주님께서 뭐 귀신 들린 자의 표적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던 그 와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아마도 뭡니까, 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에게 열심히 주님께서 설교하실 그때 주님의 좀 가족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얼굴을 좀 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직계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바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 가족이 찾아왔다고 47절에 보니까 좀 일러졌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 한 가지를 하시죠. 자, 48절을 보시면, 48절, 이게 그 유명한 바로 그 구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48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 지금 주님의 모친이 찾아왔고 주님의 혈육의 그 동생들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야? 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48절은 정말 오해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효도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요. 이 ABM이도 버리는 종교로 많이 오해가 됐고,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도 다 버리는 이 정말 싸가지 없는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를 정말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오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후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요. 그렇죠? 예수를 누구보다 아주 강하게 전파하는 종들이 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하여서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효심은 대단했다. 예수님의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저 문자로만 단편으로만 읽게 되면 오해하기가 딱 십상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48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복음 요 사건을 기록한 모든 본문에서는 공이 누가, 여기 보면 중간에 누가라고 하는 게죠. 누가 내 어머니요라고 했을 때 그 누가가 대문자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처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의도는 누가 내 공동체의 참 형제요 참 어머니냐를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가 함께하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문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표적을 가르치실 때 가족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혈육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조차도 그저 그 시대의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께서, 이게 본질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보이고 적대의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로 그렇게 가르치실 때 그 모인 곳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도 그 부분을 공격하기도 했듯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막 적대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을, 주님에 대한 이 악한 소문과 잘못된 소문이 막 퍼져가고 있을 그때 가족들도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얼굴을 보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러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득 들어차 있을 그때 혈육들은 걱정이 돼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져 간다는 점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던 바로 그 와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이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와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도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가족의 개념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굉장히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장인 거잖아요. 이 가족과 교회는요, 개념이 서로 상호 교환적이고 성경이 직접 제정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주님께서 직접 세우진 않았습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잠깐 참석했다 왔는데요. 막 좋아 죽어요. 형제든 자매든 막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고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결혼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고생문이 열리죠. 이제 막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완전한 부부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운전자로 말하면 왕초보고요. 서로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30년을 살아오다가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현장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때 교회를 지어져가는 건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지어져가는 건물들, 그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라야 되는 그 건물들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르게 세워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저 형제는 나와 잘 좀 맞질 않아. 그죠? 우리 구역에서 우리 목장에서 내보내 주세요.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습니다. 저 사표 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구역장과 교사와 목자와 위원장 등 사역의 일선에서 뛰는 지도자들에게는 늘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라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치 가족이 부부가 새롭게 만나서 그의 뜻을 맞추어가고 서로에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듯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향한 인내를 통하여서 완성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난감한 일 중에 하나가 내 입맛에 맞는 것에만 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인내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자라가 주시는 우리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하던 그 와중에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 진짜 가족인가에 대하여서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9절과 50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50절은 한번 나같이 좀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여기 주님의 모션을 좀 보세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와중에 저 예배당 문 밖에서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니만 목사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누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냐? 그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니라 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이 복음은요, 인간적인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흔히 혈연 공동체라고 지칭합니다. 혈연이야말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거의 이게 본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렇죠. 저조차도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이 본능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길러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와의 그 애착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전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은 저는 더더욱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국인들에게 누구나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특별히 혈연 중심주의는 굉장히 당연시 되기도 하고요. 절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흔히 요즘은 이것에 대해서 가족 이기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상 이것이 신앙을 잠식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근본적이냐면 혈연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혈연의 문제를. 이거 굉장한 저는 선언이라고 봐요. 주님.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레디컬한 거고 굉장히 근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죠. 이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좋고 싫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거 우리의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 우리 기호식품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과 사가 결정되는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가족을 넘어서는 문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본능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 아들에 대한 애착, 자녀들에 대한 애착, 남편과 가족에 대한 애착, 그죠?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적대와 냉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누군가는 순교로 우리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교회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주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조건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아버지의 같은 뜻을 품고 가는 공동체이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되는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제도 우리 마이스 권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아드님이 결혼하셨는데 이제 봄 가을이 되면은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결혼 예배를 꽤 많이 그래도 좀 인도를 좀 해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참 어디 가서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졌던 게, 제가 수년 전에 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이 결혼한다고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결혼을 예배로 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인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설교도 한 5분 안에 딱 끝내거든요. 근데 워낙 친했던 청년이라 그 예배 중에 제가 막 별별 이상한 소리 다 했습니다. 막 농담도 치고 막 별별 말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 신랑 신부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떠는 모습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앞에서 서서 보면 재밌는지 몰라.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했지 않습니까? 봤더니 그 결혼 예배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참석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세상 너무 좁다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죠? 결혼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근데 결혼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렀다고 온전한 부부가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몰랐던 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내 남편에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튀어나오면 좋겠지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놀라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 시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멸망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점을 선포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 알제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신앙은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여기에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비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짐을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뜻에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5장 1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좀 지났어요.
막 직분도 받았어요. 그죠? 신앙생활 한 지 막 20년, 30년 지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예, 저 보세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는 일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니 경험을 못 해봤어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 변화지지가 않아요. 그러죠? 오늘 주님께서도 새로운 공동체의 굉장한 중요한 특징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행하는 자까지가 바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마저 뛰어넘는 일이고요. 성숙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서 자라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되고 놀라운 우리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에서 깨어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나누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에 한번 결론으로 가볼까요? 자, 냉대와 적대가 가득한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남방 여왕의 표적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길 밖에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였듯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그 마음과 태도를 그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또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적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도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누가 내 공동체냐?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내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한 공동체는 인간의 경험과 문화와 심지어 혈연마저 뛰어넘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죠? 아주 나이브한 문제로 앉아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혈연마저 뛰어넘고 그분이 가르치신 복음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뛰어넘게 만드는 생과 사를 가늠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준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 예배나 말씀과 이 목장은 생명수와도 같아요. 우리는 한 가족, 이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식구라고 말하죠. 식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 겁니까? 같은 음식을,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왜요? 이 질문은 이거는 밥 왜 먹어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밥 살려고 먹죠. 우리는 같은 식구끼리 밥 먹는 것을 왜 밥 먹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청년들 셀 안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가족은 같이 식구로서 밥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목장으로 모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나누기를 사모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선명하고 견고한 진리를 붙잡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예수만이 시대의 길이고 삶의 이유임을 다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혈연, 문화, 경험, 세대, 전통을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대와 냉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 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래?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배워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서로 말씀 나누기를 사모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마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과 시그널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어둡고 혼탁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에 붙들린 종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귀한 가족의 공동체, 참 가정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